네, 목소리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까? 네. 네, 이 아침에 새벽에 나오신 우리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 감사방이라고 하는 그 큐티방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이 코로나가 빨리 떠나가고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믿고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더니 황성주 박사가 뭐라고 올라왔냐면 코로나 시대는 계속감지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계속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전 세계에서 함께 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바라보고 이걸 잘 활용하면 더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필리핀 선교사회 주체로 이 새벽 기도를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이 코로나가 준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선교의 야성이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이 야성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교양 없이 본능대로의 거친 성질이라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출세하기 싫어하는 성질 이렇게 있습니다. 출세하기 싫어하는 성질, 이걸 야성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어요. 이 두 번째 해석이 참 아주 그 도전이 된 것 같아요. 출세하기를 싫어하고 그저 자기 자신을 다 던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질. 오늘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야성이 없어졌다, 야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32생 되신 선교사님들의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잃어버린 야성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야성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선교사는 아브라함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선교사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아브라함 선교사의 야성, 이걸 말씀 가운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야성, 아브라함 선교사의 야성에 대한 것과 또 야성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그 모습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우리 선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야성, 근데 그 야성을 잃어버렸다면 그 왜 잃어버렸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설교 학교 많이 듣기도 했죠. 여기는 아주 선교사의 ABCD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1절에는 선교의 소명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시죠. 부르신 것은 우리 소명 아닙니까? 콜링이죠. 선교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부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선교의 문제는 콜링 없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보내신 그런 자를 선교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선교지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져. 바울 선교의 7대 정신 가운데 두 번째가 절대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선교사로 나갔더니 내가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돌아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셨으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여기에는 약속과 사명이 같이 나오고 있죠. 선교사로 간다면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세 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내용이죠. 그 복을 주는 것과 창대케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합쳐진 것처럼 우리 성경에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보면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하나죠. 두 번째는 I will bless you.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는 and make your name great. 이렇게 하니까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시면 이처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도 보면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잖아요. 그리고 18절에서 내가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이 부활한 예수님에게 왕권을 주셨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러면서 19절에는 보내시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I will be with you forever. forever.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교사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복을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선교에 나갈 때 이처럼 주님의 큰 축복의 약속을 받고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일 보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니스터리죠. 가서 무슨 일 할 건가? 그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나눠주는 그런 자가 되라, 그 말씀이죠. 여기서 여기 영어로 보면 You shall be a bless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서는, 원어에 가까운 말씀은 You must be a blessing 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명입니다. 우리가 왜 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must be a blessing. 선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믿는 것이 제일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바로 you must be a blessing.
나는 복을 나누는 주인자가 꼭 되어야 한다. 이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3절에서는 하나님의 책임과 선교사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는 복을 줄 수 없죠. 우리 선교사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면, 선교사를 욕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이고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선교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내가 복을 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얻을 것이고요.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할 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을 나눠줄 때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을 전해주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들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만약 우리가 입 다물고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면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너는 가서 복을 나누는 자가 되라. 내가 가서 복을 나눠주면 그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복을 나눠주지 않으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그는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나이가 75세였다고 그랬어요. 왜 나이를 썼을까요? 사실은 나갈 수 없는 그런 나이를 먹었는데도 그가 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과 순종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나갔다는 것이 얼마나 참 큰 믿음과 큰 결단이었는지를 히브리서에서는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데 나이 75세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는 순종하며 나아갔다. 그래서 위대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브라함의 야성을 봅니다. 아브라함 선교서 야성을 봅니다. 자, 그가 갈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가? 바로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일에 도전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 야성을 보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곳이 뭐 옆에 있는 뭐 이웃이 아니잖아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예요. 선교지란 말이죠. 오지예요. 또 그 땅도 확실히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게 멀고 먼 외국이고 그 당시만 해도 부족만 떠나도 위험한데요. 이렇게 자기가 사는 고향뿐만 아니고 먼 타국으로 알지 못한 곳으로 간다는 거, 이건 제정신 가지고는 힘든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제정신이 없기 때문에 다 선교지로 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위험할까요? 예. 뭐, 그게 가게 되면 도둑도 있을 것이고, 뭐 강도 있을 것이고, 짐승들도 있을 것이고, 예? 많은 그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요. 예. 생각하면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한번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고, 응?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또, 사는 집 문제, 뭐, 이 생각할 때, 앞으로 참 자녀 교육 문제, 뭐, 응? 예. 또 나이도 75세가 돼가지고, 이, 이 늙은 나이에 가서 뭘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과 약속을 받고, 그가 출발에 갔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야성이라고. 그 야성이 없으면 이거 할 수 없어요. 여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순교를 각오한 거죠. 죽음을 각오한 거죠. 굶어도 좋다 이거죠. 죽으면 죽겠다는 거죠. 이거 없이 어떻게 그가 갈 수 있어요? 이 야성, 야성과 영성. 여러분도 이 똑같은 아브라함 같은 야성이 있어서 선교지에 가셨습니다. 뭐 지금은 뭐 그게 잘못됐던 말이 아니지만 뭐 가서 정탐도 하고 뭐 다 리서치도 하고 그래서 뭐 지금 선교사님을 가서 뭐 어떻게 살 것인가 뭐 모든 거 다 계산하고 뭐 한번 방문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 하죠. 이것이 공짜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1세대들은 전혀 알지 못한 것이었어. 알지도 못해. 제 자신도 필리핀 갔을 때 필리핀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어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 가본 줄도 없었고 제가 영국에서 선교사로 훈련받고 있을 때 제가 그 영국에 있는 그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제가 갈 곳이 네고로스 옥시덴탈 바콜로드라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거기에 MPA가 아주 많은 곳이었고요. 아주 가난한 그런 필리핀에서는 아주 가난한 그런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운 곳에 왜 그리 가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녀가 문제가 됐어요. 자녀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는 가서 뭐 엠팩에 죽어도 좋고 뭐 굶어도 좋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꼭 기도했는데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누구 거냐? 그래서 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내 자녀는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이죠. 그럼 나에게 맡겨라. 와, 이렇게 쉬운 일이었는데요. 하나님께 맡기면 됐는데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려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애들이 5살 먹고 3살 먹고 그랬어요. 그때 영국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가려고 이제 필리핀을 갔는데 선교사 훈련을 하려면 그거 하면 안 된다. 이제 박교 교수님이 거기는 정말 MP도 많고 선교사들 한국 분들이 그곳에 가고 그러면 고문을 당한다고. 저는 정말 그곳에 가려고 그런 생각을 했었죠. 어쨌든 제가 출발했을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제가 고향으로 고국으로 들어오지 못할 걸 생각해서 나는 가서 순교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절을 2번 했어요. 재배를 했어요. 다시 못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이 울었어요. 부둥켜 안고. 부모님 모르죠. 왜 내가 우는지를. 그러나 저는 다시 부모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정말 선교를 각오하는 그런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모든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참 선교를 각오하고 뭐 생각지 않았지요. 그곳에
뭐 생활비가 얼마가 드는가, 뭐가 어디 위험한, 그것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출발하는 것이 우리 일세대 선교사,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선교사님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거 저는 선교사 야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야성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영성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5절에 출발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면 17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뭡니까? 예배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는 선교제 가서 예배 드린 거죠. 도창고만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7절에서 제단을 쌓고 우리가 8절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거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바로 그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야성만 갖고 안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영성, 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교에 갔을 것이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하는 것을 계속했다, 끊어지 않았다,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제 자신도 바라보면 필리핀에 처음 도착하셨을 때 매일 새벽기도, 매일 큐티, 매일 예배, 이렇게 이제 그렇게 지냈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라든가 그거 문제가 되지 않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선교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 예배와 큐티, 이런 영적인 것들로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영성, 이 야성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출발했고 우리도 출발했고, 그래서 선교지 도착했을 때 그렇게 참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도 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잘 나가던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건 기근의 문제였죠. 그게 바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선교지였어요. 그가 이제 만난 또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나오니까 그 기근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기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 기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옛날 같으면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근데 이 기도라는 말이 하나도 없고 예배라는 말도 하나도 없습니다. 기근이 나오니까 그가 바로 애굽이라는 데로 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에 떠나가는데 참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죠. 애굽에 가니까 애굽 바로 왕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주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 바로 왕이 내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로 왕은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는데, 근데 절대로 남편이 있는 여자는 취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예의가 밝은 것 같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는데 남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과부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불안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라고 그 사라에게, 만약에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바로 왕이 당신을 아내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당신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런 이제 거짓말을 하고요. 그 정도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면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아내를 통해서 안전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안전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는 출발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시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생각하고 출발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당신 나의 안전이다.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생명의 보존자도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아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야성이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영성은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출발할 때는 어떻게 출발했는데? 기근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출발할 때는요. 죽는 거 두려움이 없었어요. 출발했죠. 그게 두려움이 있었다면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근이 오니까 이처럼 두려워하고, 야성도 사라져버리고, 영성도 사라져버리고, 완전 쫄짱부가 되어버린 아브라함의 모습. 왜 그랬을까? 저는 이 12장 9절과 10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지 않으면 9절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리고 10절에 그 땅 기근이 들었더라 그랬거든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계속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9절과 10절 사이에 상당히 많은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한데 9절과 10절 사이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아주 풍요를 누리고 살게 되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축복이죠.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구나. 남방으로 내려가더라 남쪽으로 내려온 것보다 아주 풍요로운 것이야. 땅도 기름지고 모든 가축이라든가 열매라든가 아주 그 풍요를 누리는,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어서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질이 이렇게 풍요롭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도도 약해지고 예배도 약해지고 점점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약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출발 때는 기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질병도
뭐 먹는 문제도, 마시는 문제도, 죽는 문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그 영성, 그 야성이 다 무너진 거죠. 예. 성경에도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 어떤 시대였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모두가 타락됐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물로 심판. 이게 풍요로움 속에 빠진 거죠.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그 땅은 어떻습니까? 뭐 거기도 말이죠. 아주 풍요로움이 넘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것이 되고 말이죠. 사울의 타락, 그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를 초대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권력을 가지고 풍요로운 생활하다 보니까 영성을 잃어버린 거죠. 타락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영성, 야성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다 보니까 그 영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는 지혜왕이었지만 그 마지막 때 수많은 그 여자들 말이죠. 이렇게 거느리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것도 풍요로움.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야성을 잃어버리고 영성도 잃어버리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새생명교회라는 곳에 제가 좀 섬겼던데요. 한인교회를 좀 섬겼는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에 나가서 제가 불을 켜고 이제 제가 뭐 제일 먼저는 일찍 나가니까 제가 이제 먼저 열고 불 켜고 그러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인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나가니까 불 딱 켜고 보니까 이제 2층에 교회가 있는데 그 쥐라는 놈이 엄청나게 큰 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물 막 닫고 이제 쥐를 잡으려고 막 쥐를 쫓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빗자루 가지고 쫓아다녔는데, 생각해보니까, 1층이 부엌인데, 거기에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를 갖다 잡자 해가지고, 고양이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딱 앉혀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쥐를 쫓았어요. 고양이 딱 앉아있고, 제가 쥐를 쫓으니까, 쥐가 고양 앞으로 쫙 지나가는데, 그때 고양이가 확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지나가 버려요. 이 쥐를 잡잖아요. 고양이 야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아니 부엌에서 우리가 주는 음식을 너무나 배불리 먹다 보니까 쥐 같은 거 신경도 안 써요. 네, 고양이의 풍요로운 야성을 없애버린 거죠. 선교사의 야성. 왜 잃어버렸을까? 우리 처음 출발할 때는 그렇게 야성과 영성이 아주 충만했는데 왜 잃어버렸을까? 그래서 어떤 점에서 선교사들의 어떤 그 물질적인 여유,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 그건 야성과 영성이었죠. 기도, 끊임없는 기도. 근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정체되고 부흥이 멈추고 퇴락되는 그 시점, 어떤 시점이었느냐. 이건 잘 먹고 잘 사니까. 만불이 넘고 2만 불세가 되니까 기도보다 물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과 또 지식 위주. 어떤 분은 한국교회의 부흥은 목회학 박사가 생길 때부터 멈췄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다 했는데 지식으로 기도를 대체하는 거야. 지식을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 대신 지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뭐든지 메시지가 흘러나오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 거죠. 옛날에는 메시지가 별로 신통치 않았지만 기도로 만들어진 설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회개시켰는데, 오늘날은 뭐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막 지식은 충만한데 기도가 없는 가운데 도서관에서 만들어진 이 설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지 다 쪼갠다, 너무 은혜 받았다 하지만 그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교인은 많고 수만 명이지만 힘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교인은 많아지는데 사회악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교인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교인들은 많고 교회당은 높이 올라가는데 힘을 잃어버렸어요. 야성이 없어요. 영성이 없어요. 물질은 많고 지식은 많고 인간의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지식이 있고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그걸로 그들이 무슨 사겠습니까? 성령 충만했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기도와 성령, 영성으로 살간 거 아닙니까? 물질로 온 것도 아니었죠. 무슨 지식으로 온 것도 아니었죠. 우리 한국교회다 그렇고, 아니 우리가 그렇게 출발했고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했었어요. 근데 언제 모르게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게 되고, 성경 보고도 약해지게 되고, 예배가 약해지게 되고, 이제는 자꾸 세미나 찾고 포럼 찾고 회의 찾고, 기도보다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포럼이 많아요. 얼마나 세미나가 많아요. 얼마나 회의가 많아요. 기도보다는 회의에서 결정해서 무슨 일이 하려고 하고, 포럼을 통해서 지식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저는 그것이 잘못됐단 말은 안 했지만 기도가 빠져버린 그런 어떤 행위도 절대 올바를 수 없고 여기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렇고 우리 선교사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제가 이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요, 한국에 있는 영신호에서 목회 사모 세미나가 있을 때 부치권대 브레드 라이트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통역자로 저를 부르셔서 제가 한국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그분 만났는데 저는 필리핀에서는 다시 못 만났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걸 만났습니다. 그분은 뭐 그 당시에 필리핀에 제일 큰 교회였고 그곳에 필리핀에다 금식 기도원도 만들고 아무튼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고 이렇게 되고 뭐 쭉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영적인 고갈이 있었는데 한국 목사님이 한국 기도원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다 싶어서 한국에 와가지고 순복음 기도원에가 사실 금식 기도하고 제주도부터 강원도 전국을 다니면서 기도원을 다 다니면서 6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기도를 배워가지고 필리핀에 와가지고 브레드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기도하니까 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 자기 사역자들 하루 오전에는 기도하게 만들고 오후에는 전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3년 훈련해가지고 이제 큰 도시에 박이어 보내니까 그곳에 큰 교회를 만들고 아무튼 각 교회 지역마다 자기 훈련된 자를 보내는 그곳에서 다 큰 교회를 하더라. 자기는 한국에서 기도를 배워가지고 기도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금식 기도원도 필리핀에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국에 가가지고 기도를 가르쳐라. 그래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수년 전에 한국에 기도를 배워가지고 와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도를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 가서 목회자들의 기도를 가르쳐라. 그래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하면서 한국 교회 부흥은 기도에서 왔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고 물질에 빠졌느냐, 왜 지식에 빠졌느냐 하면서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정말 통역을 못할 줄.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말을 들은 그때 한국 목회자들은 정말 회개를 많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한국교회의 모습 자랑은 뭐예요? 새벽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선교사 새벽기도 합니까?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했어요. 다 선교지. 근데 좀 지내다 보니까 그 지역이 그 나라가 새벽기도 없으니까 뭐 새벽기도 않고 철학기도 금식기도 언제 나도 모르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마땅한 것처럼 뭐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이것은 한국교회 문화하는 것처럼 이게 생각해 버리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참 기도와 말씀으로 당했던 아브라함은 그렇게 출발해서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그는 선교지에서 그렇게 참 승리를 했는데 이제 풍부해진 것이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결국 그가 그렇게 타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변질되니까 두 가지 영향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변질됐는데 아브라함이 타락하고 잘못했는데 그 재앙은 누가 받아요? 바로가 재앙을 받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목회자들이 타락하면 세상이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이 재앙을 받습니다. 중세교대 타락은 유럽에 흑사병을 가져왔고 오늘날 전 세계 교회 타락은 어쩌면 코로나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 목회자와 크리스찬들의 이런 타락은 세상이 재앙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이 변질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비판해. 목회자가 타락하니까 세상 목회자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욕합니다. 18절 19절 보면 어찌하여 내가 이랬느냐 어찌하여 내가 이랬느냐 세 번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총을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를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왕이 어찌하여 너 거짓말을 해? 어찌하여 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 어찌하여 너 이런 일 행했어? 오늘날 목회자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목사란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선교사들, 목회자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필리핀 교회 협의회에서요 한국 선교사 추방을 하기 위해서요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그 아이젠다를 가지고 총회에 참석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박교 목사님이 회장이고 제가 총무였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준벤서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복음주의 협의회 총무를 찾아가가지고 그 아이젠다를 빼는 일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 필리핀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국 선교사들은 추방당해야 된다. 그래 본 겁니다. 시간이 다시 얘기 못하지만은 우리 한국 선교사가 정말 있는 그 나라에 과연 현지인들이 어떻게 선교사를 평가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평가하고 뭐 파송교회가 우리 선교사가 선교에 가서 엄청난 일을 했다 평가하고 무슨 뭐 언더우드 상을 주고 뭐 별상을 주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했으면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현지인들이 그 선교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째 내가 이런 일을 하냐. 네가 이래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크게 회개를 하게 되죠. 부끄러웠죠. 뭐 어디 굴이랬으면 다 숨고 싶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는 크게 깨닫고요.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13장부터 돌아가는 내용이 나오죠. 바로 그가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13장 보면 그가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그가 돌아가가지고 13장 14절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가서 여호와를 불렀더라.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돌아간 거죠.
그는 다시 하나님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그가 크게 깨달은 것은, 말씀을 떠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말씀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그리고 뭐 먹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께 있고, 내 생명도 하나님께 있다. 철저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너무 잘 살게 돼가지고 서로 헤어지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그러잖아요. 물 많고 아주 푸른 초장 있는 곳은 자기 가지고, 너는 저 가져, 막 이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물질에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것이죠. 물질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고, 하나님 안에 물질이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물질로 바라보지 않고, 어떤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 된다. 그래서 좌무우한다는 거죠. 이제 자신만만한 겁니다. 하나님만 그가 찾는 것이죠. 그는 다시 영성으로 돌아간 거죠.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리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기근을 바라봤고 사람을 바라봤어요. 근데 이제 그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떠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자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회복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저도 뭐 3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움푹집푹 긁고 많았어요. 어쩌면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잘 되다 보니까 이처럼 형식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참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배서 2장에 보면 7교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사역을 잘했어요. 예수님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얘기하죠. 다 잘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그대로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를 많이 짓고 엄청난 전도를 많이 했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사랑,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떠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를 맞이한 이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의 재앙이면 재앙이고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인 것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깨달아야 돼.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처럼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그동안 뭔 짓 했는가, 뭘 해왔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일 중심, 사역 중심, 물질 중심, 이런 것들 다시 리턴해가지고 하나님 중심, 바로 떠나버린 첫사랑, 이 회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때야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지난날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출발했던 그 야성과 영성, 이걸 회복해야 되겠는데, 이건 바로 첫사랑을 해보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목숨을 다 들여서 헌신했던 그 첫사랑,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영성이 회복이 되고 야성이 회복되고, 그래서 사역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동안 이렇게 워커홀릭 어떤 점에서 제 자신도 그랬어요. 아주 일 중심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랬다고 간증도 다니고 엉뚱한 짓 많이 하고 다녔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데요. 저는 이게 저의 처음부터,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제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외우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죽을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님 선교사로 부르시고 선교제 보내셔서 오늘까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사역 중심, 물질 중심 이렇게 첫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저의 지난날의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첫사랑을 회복케 하시고 첫 헌신을 회복하여 다시금 참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주님의 뜻을 그 땅에 이뤄가는 주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이처럼 줌으로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 그 뜨거웠던 그 열정과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그 마음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충성스럽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으로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 인하여 어려움당치 않게 해주시고 주님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 우리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당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치료해 주시고 또한 우리 앞서간 우리 동지들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받아주를 믿사옵고 또 두고 간 유족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저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 충성하리라 결단하며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전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